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자고 나면 학교를 가나 또 직장을 가나 교회를 가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일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일이나 이 신앙생활 잘 못하게 생겼다, 이게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정말 그 일이나 신앙생활이 잘 되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 일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요, 일단 쓸데없는 말이나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일이나 신앙생활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있지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반대로 쓸데없는 말이나 다른 거, 필요 없는 걸 많이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잘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여러분 자신도 보고요, 옆에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일단 필요 없는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일단요, 사람 바라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꼭 다른 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필요 없는 거 쳐다봐. 그리고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 쳐다보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인왕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면 신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생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본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엉뚱한 거, 다른 거 바라보고 필요 없는 거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본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본받으란 말이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 하지 말라, 필요 없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다른 게. 오직이란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진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이 딱 있으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저는 언제 담대해지냐?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발견할 때 아주 담대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문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진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믿어져요. 그냥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냥 재창조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로 와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요, 이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불이 아니고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려요. 제자의 문이 열려요. 날마다 현장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현장 나가면 안전병이 일어나 버려요. 그냥 여러분 가는 곳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영적 안전병이가 된 가정 가문이 일어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영육간에요, 이 안전병이 된 직장이 일어나 본다니까. 영육간에 안전병이가 된 사업장이 일어나 버려요. 교회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응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버리면요, 그게 이제 다른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잖아요. 이 복음 가졌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건 가진 거거든요.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딱 한 가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 1장 9절 10절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해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해라 이 말이 뭐라겠어요?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 보면요, 일이나 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상식에 걸려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지요? 저건 기본인데, 저건 상식인데 왜 저러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그건 못 넘어서 가지고, 그거 갱신하다를 못 해가지고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직 복음하고요,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내가 기본이 안 되어지고 상식이 안 되어지면요, 진짜 축복은 못 받아요. 진짜 축복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어진다.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만 돼도 응답 오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 선만 돼도 응답이 오는데 상식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신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바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선지자 일이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참된 선지자 일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이에요. 염소 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참된 제사장의 일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참된 왕의 일을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일이 합쳐진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그 일을 하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건이라고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게 실제로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 뭐 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이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것으로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 변화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변화됐잖아요. 저는 다른 것으로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 인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격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못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고칠 수 있어요. 사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옛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 창세기, 옛날 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그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4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요, 어둠에 속한 일들을 다 버려버려라 그랬죠. 무슨 일입니까? 어려움의 그 어둠의 일들이 무슨 일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요, 쓸데없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 6절에 보면요, 우리의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키 하나가 배, 저도 배 운전해봤다고 그랬죠. 면허증은 없지만은 해봤어요. 친구들하고 삼천포에서 놀다가, 삼천포 지금은 통영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놀다가 여수를 가려고 하는데 공짜로 태워준다고 타라는 거예요. 배 타러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공짜인데 그때 배비 안 내고 가잖아요. 그래서 탔는데 이 양반이 혼자라. 선장 혼자예요. 기관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기관실 갈 때는 우리 보고 이거 뭐 그럼 잡고만 있어라. 세놈이 다 잡고만 있으라 하는데 서로 잡으려고 싸우다가 확 돌아가 버렸어. 큰 배가요. 흉청하더라고. 놀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잡고만 있으라니까 그러면서 그 작은 키가요 배 전체를 움직여 버린 거예요. 우리 혀가 그렇게 이 작은 거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불의 혀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 3절 6절에 보면은 불의 혀라고 그랬는데 그 작은 불이요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듯이 그 작은 이 혀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 입에 그 재갈을 물리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재갈이란 말은요 말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물리는 걸 보고 재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말 타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들이 딱 이렇게 이 잠복에 있는데 말이 소리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말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는 거예요. 소리 내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진짜 뭐 재갈을 물리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재갈 물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추잡함과 무의미한 말, 쓸데없는 말 해석해보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농담하는 말,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감사로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재갈 물릴 길이 없어요. 다른 소리가 계속 나와.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요 다른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저는요, 이게 딱 뭐 주일날 특히 예배 이렇게 올 때 있잖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내가 어떻게 받았을까? 예배 또 끝나고 나서 또 이게 굉장히 감사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 버려 그냥. 날개가 없어 다행이지. 온 천지 날아다닐 텐데 그러면.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날아다닌다면.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런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쓸데없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그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7절에 보세요. 음행자, 추행자, 탐욕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에 빠지게 하는 허황된 말에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속지 마라. 이런 어둠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상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신하는 자들에게 영향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불신앙의 영향을 줘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냐 사단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뱀속에 들어가가지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주 그냥 이 불신앙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속여버린 거 아니에요. 불신앙에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믿음의 방패가 튼튼하냐. 불신앙을 여러분 24시간 동안 옆에서 해도 아무 영향을 안 받을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지 인간이 하나님 백성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는 자도 하나님 백성이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죽는 거 자기밖에 안 죽어, 불신하는 사람들은. 저는 귀에다 대고 하루 종일 24시간 불신앙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지, 그 사람이. 여러분, 애국 같은 강대국이요, 그런 힘 있는 나라가요, 언약 백성인 요셉이나 모세 못 이겼잖아요. 블레셋 같은 그런 엄청난 이 힘을 가진 강대국이요, 다윗을 못 이겼어요. 언약 가진 사무엘 다윗을 못 이겼다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바벨론이 그거 하나를 못 이겼다니까.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그런 거 빨리 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거.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것은 빨리 버려버려라. 어두운 일들, 어둠의 일들을 빨리 버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빨리 버려버려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8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요, 어둠의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로 1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잠자는 자,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일어나도록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만 발해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랬잖아요. 빛만 발하면, 그리스도의 빛만 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라들이 내 빛으로 돌아오고 왕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또
아들, 딸들이 무리가 돌아오고 아들, 딸이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의 풍부와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 없는 거, 다른 거 필요 없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런 거예요.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를 안 읽었는데 오늘 이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욕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받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지혜 있는 삶을 살아서 정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월이 시간표 모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혜 있는 삶을 살아서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면 술만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디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술만 취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어디에 취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 닮은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 닮은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제 자식 나 안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자식은요 분명히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이제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고 어디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고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